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올해는 방콕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잠도 충분히 자고 가족들과 외식도 2번씩이나 하고 말이지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런지 아니면은 지난주 금요 영성 집회가 중고등부 EM 예배라 영어로만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제 새벽 설교하는데 말이 꼬여서 해먹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또 새술에 취했나? 오순절 성경 강연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그랬지 않습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말이지요. 새술이든 헌술이든 오늘은 혀가 싹 풀렸으니까 그런 의심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는데 핵심 주제가 뭐죠? 좀 신경 쓰으니까 하니까 그냥 핵심 주제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상은 우상인데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던가요? 자, 먼저 15절과 1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뭐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형상입니다. 형상.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이나 새의 형상이든 곤충이나 물고기의 형상이든 아니면 하늘에 떠있는 천체의 형상이든 말이지. 그리고 그것을 깎아 만들든 새겨 만들든 아니면 틀에 부어 만들든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상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형상,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볼까요? 15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뭐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낡아질 겉사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또요, 보이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보이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보이는 것은 땅의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무엇이 더 근원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물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근원, 실체를 붙드는 것이고요. 나타난 허상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생이 보이는 형상인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만드는 근본 목적이 뭐죠? 바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만든, 내 손으로 만든 형상을 신, 곧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김으로 복을 받겠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만든 것을 섬긴다. 결국 내가 나를 섬긴다는 말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이 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말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우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고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죄성을 타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을 통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은 네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분, 나라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뭐죠?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벌써 오늘 신명기에 모세의 입을 통해 설교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예언되고 있지요. 확인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이 백성은 귀담아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근성으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근성으로 들은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설교할 때 속에서는 웃기고 있네, 콧방귀를 뀌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말 안 듣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구약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우상을 다 등장하며 그것들을 섬기고요.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아스타로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몰렉, 순념소, 태양신, 일월 성신, 너복, 그리고 바알 세부까지 말이지. 광야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 이야기는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을 도배했었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구약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뭐였죠? 형상을 만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에는 돈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땅, 보이는 땅에서의 하나님, 보이는 땅에서의 힘 말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없이도 스스로 의인이 되어 의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들이 좋아한 돈, 결국은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사랑, 자기 애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거리나 시장에서 사람한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고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은 30의 값어치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 또는 작은 텃밭의 값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약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0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 은 30에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결국은요, 멸망했지. 그렇다면 왜 성경은 모두가 좋아하는 돈을 우상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특징이 뭐죠? 돈의 특징이 뭐예요? 돈 이꼴 파워, 힘, 권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돈 앞에 양심도 팔고, 돈 앞에 몸도 팔고, 돈 앞에 심지어 목숨도 내놓는 세상 아닙니까? 다들 돈을 좋아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돈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죠? 목사입니까? 목사보다 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죠? 정치인들. 왜죠?
왜 그러겠어요?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속인다는 말이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자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 무엇으로 유혹을 하던가요?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네 꿈을 펼쳐라. 너 파워가 있지 않니? 너 능력 있지 않니? 그 능력 한번 과시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죠? 그 능력 과시해서 합니까? 높은 데서 팍 뛰어내렸는데 슈퍼맨 천사가 와서 탁 받아주면서 이러면서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순종함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 승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습니까? 내가 대장이 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나요?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은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타고난 모두가 죄인 인생인데 말이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탐욕, 그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는 100% 가론 유다의 전철을 밟을 테니 말이지. 왜냐하면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니까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돈을 좀 열심히 벌되 그 돈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죄악시하지 마시고요. 돈 죄악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충분히 벌고 충분히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좀 잘 사용하시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듯이 말이지. 잠시 있을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잠시 있다 없어질 보이는 것으로 이것에 매여 영혼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 말입니다. 그 청년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집 다 팔아야 된다 이 소리 아니니까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 청년에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 돈,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내려놓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것 내려놓지 않고는 첫날 만날 잘해도 그냥 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머리 대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것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 없는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컴플레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자기 부인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냅니까? 나타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자기를 어필하며 높입니까? 화장 예쁘게 하고 머리 훅까지 확 넣고 공주 젠틀맨 옷 입고 영구 여기 있다 이러면서 합니까? 어리어리한 대구집에 비싼 차 끌고 다니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합니까? 아니면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도 이렇게 하고 여기 10카레짜리 다이어트 가서 꼭 이러면서 다녀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나요? 물론 그렇게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자기가 드러납니까? 옛날에는 드러났어요. 옛날에는 차만 보면은 야, 저 사람 군수인갑다. 옷만 보면은 저 사람 사장님인갑다. 백만 보면은 이야, 저분은 귀부인인갑다. 그런데 요즘은 어째요? 특히 우리 미국에 속된 표현으로 지나 개나 다 똑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짝퉁은 어떻습니까? 진짜보다 훨씬 더 진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더 있는 척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지고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들 자기를 드러냅니까? 어떻게 나타내죠? 돈 한 푼 안 드는 요 새치 혀, 이 말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나요? 저는 미국에 가서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모기업 임원이었고, 내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몇 개 지었고, 한국의 땅이 얼마고, 한국에 가면은 내 친구들이 다 저 서울의 강남에 국회에 청와대에 내 친구들 말만 하며 있고, 어떻게든 욕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고요? 바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이것으로 드러내니.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입을 열지 않는 것. 그렇게 말 잘하던 예수님 아닙니까? 왜 십자가 앞에서 잠잠했겠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유창하게 잘 하시는지. 당시 그렇게 말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한마디에 그들을 그냥 깨갱깽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침을 튀겨가며 자기의 억울함을 편론해야 할 이 법정, 이 자리에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입이 간질간질해 죽을 것 같은 분 있어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까? 불평할 것이 목에까지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겟세마네에 오를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려놓을 때 말이지요. 그렇게 내려놓을 때 성령의 기름으로 천사들이 와서 받들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뭐죠?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오일로서 성령을 상징하고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때, 내려놓을 때 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졌어. 입을 열면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채워지자 베드로 입을 열자마자 예수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말이지.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많이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 곧 육체의 법을 쫓는 것.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했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멸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것들 아닙니까? 바로 옛것들 말이지요. 옛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내가 왕으로 섬겼던 다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새 사람 된 나에게 쫓겨났던 옛사람, 그런데 자기 손으로 멸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예수를 믿는 성도인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의 자기의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썸뿌리가 그만큼 깊게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잘나도 다시 자라는, 참 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 자기의,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탄식을 내뱉었던 것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뒤에 오호라, 방송실 오호라, 예, 오호라가 나왔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대사도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대장 노릇하겠다는 이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 그대로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땅끝,
곧 나에게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니 말이지. 마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경수까지 끊어진 사라의 나이 89세, 가능성 제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인 것이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무덤의 자리, 우리로 말하면 내려놓은 자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멸망의 자리,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망한 자리입니다. 딱 끝인 것이지. 그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끝자락에 이르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줄여 죽게 되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듯이 말이지.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끝날에 언제죠? 1차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찼을 때일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 이 끝날에 망한 자리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리, 나는 안 된 자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죠? 죄인과 세리 그리고 창기들입니다. 소위 불치병을 가진 병자의 모습,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들 말이지. 그러니 이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 그 소망이 컴추루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름 받은 곳,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이제는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곧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비밀을 알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